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는 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치면 잠도 못 자고 계속 밤잠을 설칠 만큼 힘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다 다가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복음서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미리 듣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은 마르다가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망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동생 마리아도 32절 말씀을 가만 보면 언니와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같았고 예수님이 조금 일찍 왔어도 됐을 만한데 왜 늦게 오셔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섭섭한 감정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자매 중에서도 마르다는 일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맞으러 나가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그 슬픈 마음이,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방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자매의 태도를 보면 누구나 다 시련을 당하고 그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 좋다고 하던 베다니의 마리아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 흔들립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급히 달려오셨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으러 언니와 함께 뛰어갔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늦지막히 오신 그 예수님 소식을 듣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합니다. 서운하고 충격적이고 좌절감, 배신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봐서 마리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 부르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나중에서 예수님 앞에 가지요. 그 자리에서도 그런데 일찍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을 예수님 앞에 유감없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허물어지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나에게 응답을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고 시련이 계속되면 이내 침울해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영적 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지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대단히 길고 어렵습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자신만 아프고 많은 것이 아니라 큰 문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가슴에 대못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듣는 이의 가슴에 돌덩어리를 자꾸만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서운한 기색을 털어놓은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줄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오빠가 죽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라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무엇이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빠가 죽었지만 오빠 죽은 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다음에, 이런 위대한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단박에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마르다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일, 그것은 마르다의 생각에서 이미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위로하고 립 서비스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만 보면 마르다가 방금 전에 예수님 앞에 털어놓은 그 신앙 고백과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사이에 그 간격이 상당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아들 둘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이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둘째 아들이 학교 간다고 막 가방을 차리더니 뭐를 가지고 오냐면 우산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 지금.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하면 아빠, 그럼 조금 전에 아빠 기도하면서 비가 내릴 줄로 믿는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아빠의 믿음대로 비가 내릴 줄 믿고 우산을 챙긴 것 뿐입니다 라고 이 꼬맹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때 이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실제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르다나 우찌무라 간조의 경우나 똑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신비한 기적, 이런 사건을 막 부러워하면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있었군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길 우리는 소망하면서 실제로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를 믿지 못하는 비신앙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 자기가 설정한 머릿속의 한계 안에서만 믿음의 분량을 이미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는 마르다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즉시 답을 했죠.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믿음이에요? 얼마나 수준 높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한계에 사로잡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초월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르다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임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의 아픔이 남이 울고 있는데 그 아픔을 나도 같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비통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비통 여기며 가슴 아리게 슬퍼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곳이 초상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까지 죽음 때문에 슬퍼할 일이야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까닭, 그 까닭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만큼만 믿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교회 회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지문에서 어떤 종류의 기사가 실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으로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기독교 신문에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문이 1등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 나의 신앙이 좀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를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보면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만큼 몸의 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메시나 아니면 호날두처럼 축구 잘하기를 다 꿈을 꾸지요. 그런데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메시나 호날두처럼 그렇게 잘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력하는 사람은 단순히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축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마음만 그렇게 먹고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의 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선을 행하겠다, 내가 사랑의 말을 전해야겠다, 이웃의 아픔에 내가 동참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 내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땀을 이웃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을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은 분명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매일매일 지키는 것, 이런 것 바로 몸의 노력입니다. 이런 몸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매일 그 지경이 하루하루 넓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계선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머리로 아는 것 또는 감정 이런 것과 달리 의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의지만으로 믿음의 한계선,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그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도우심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현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바로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뒤늦게 오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도우심을 소망할 때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련이 뭐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 좋다고 해서 시련이 막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시련은 언제나 우리에게 옵니다. 큰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시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너무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신실하시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볼까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로막힌 돌문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후에야 비로소 죽은 자가 걸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현재 나의 영혼에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처럼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 앞에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으로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돌문을 치워야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내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치우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실은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성구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구약 본문으로 읽은 이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 보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사건, 이 사건들이 다 지시하는 바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세례를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하는 징표를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가 일어나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군대일까요?
다른 좋은 다른 여러 가지 상징들, 비유들이 있을 텐데 하필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새 삶을 사는 다음에 우리가 삶의 책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책임이 바로 이 군대라고 하는 말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어디에 필요해요? 하늘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땅에 필요할까요? 당연히 군대는 땅에 필요합니다. 땅에서 왜 필요합니까? 전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군대가 있는 곳은 늘 전쟁의 긴장이 있는 곳에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놓은 이 요한복음 11장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건, 거기서 기뻐하면서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45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에 읽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소동하기 시작하고 53절을 보면 이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세례받은 신앙인의 일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악한 세력들의 그 궁둥이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저항하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바로 군대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에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이고, 동시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적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게 있어요. 군대가 아무리 크고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지휘관이 바보 같으면 그 군대는 몰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군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강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고 의롭고 선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부터 무슨 날이에요? 네, 우리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사경회를 준비하고 말씀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사경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함께 우리 일상에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고 깨지는 심령이 있다면 이 사경회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사순절 그리고 귀한 사경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